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즉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최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다치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뭉탱이로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개인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복음,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 최고의 책인 줄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왔다.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죄 그럽니다. 원죄.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이 원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원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은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고, 우리 인간은 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소속돼서 운명사주 팔자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좀 잘 됩니까? 돈이 잘 벌립니까? 여러분들이 좀 출세했습니까? 그거 보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누구냐를 아는 그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자녀 마냐? 이게 중요해요.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되어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내세를 허락했고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과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나와 밀접한 우리 가정을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퍼주고 또 퍼져도 아깝지 않는 내 자녀를 구원하는 복음이 돼야 된다. 만약 이 복음이 없고 우리가 진짜 종교생활 해버린다고 하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깨닫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운동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나만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가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천명으로 알고 내가 이 귀한 소명에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경제도 우리에게 좋은 건강도 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시스템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루고 세계복음하는 일이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을 살린 그랬는데, 살린다는 것은 복음화가 되면 사는 거예요. 네, 바벨론을 복음화한 한 팀 그랬어요. 한 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그냥 바벨론 그렇지 않고 바벨론 제국 그럽니다. 바벨론 제국이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큰 황제가 있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그런 거예요. 이 제국이라고 하면 뭘 가장 손꼽느냐 하면 힘입니다. 그 힘은 뭐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바벨론 그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얼마나 든든하냐? 그게 이제 그 나라의 힘이죠. 바벨론이 성을 쌓는데 그 성의 두께가 30m라고 합니다. 성 두께가. 그러면 30m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가 10층이면 뭐냐 하면 30m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10층을 눕혀놓은 것만큼이나 성 아래가 두껍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성을 두 겹으로 쌉니다. 성 높이는 몇 메타냐? 120m예요. 120m. 그리고 성의 두께가 이제 이렇게 밑에 넣고 이제 마른 목걸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성 제일 꼭대기 120m 위에는 그 성 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는데 4마리의 말을 이렇게
그 병거를 타고 말이 끊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굉장히 넓다는 이 얘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네 마리의 말을 끌고 통행을 하는데 1차선이요, 1차선. 편도가 아니라 양쪽으로, 그 정도로 넓다 그 말이에요. 120m 위에 있는, 그리고 얼마나 요새냐면 성 밖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 성 위에는 이 적군이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면요, 가신 분들이 보면요, 일본에 도시마다 보면 큰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고 그 주위에는 항상 뭐예요? 물이 흘러요. 물이 흘러. 도쿄에도 가보면 그 성에, 천황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물이 밖에는 흐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대화를, 조용한 날은 대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그 성 주위로 흐르는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네 청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학생입니다. 유학생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학생들은 그 나라에 특별히 대우를 받는 특별한 학생들입니다. 왕이 그들을 특별한 장소에 불러서 아주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은 왕이 최고로 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게 하고 왕이 정한 그런 이 교수를 시켜서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제국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 바벨론에 포로돼 버렸거든요. 그래 이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지금 네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네 사람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이 바벨론에 이렇게 궁중에서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출세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대부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출세해서 우리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또 내가 우리 가문에 영광이 되고 가문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포로가 됐냐? 왜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생각하며 발견하게 됐어요. 귀중한 발견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다니엘이 아마 먼저 깨닫고 아마 이 세 사람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팀이 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이 식사를 맡은 그 한관장에게 말했어요. 한관장님, 우리에게 내일 아침부터 채식을 주십시오. 왕이 주는 그 식단 말고 우리에게 채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한관장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너희들이 주라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건 딱 정한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대로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말했어요.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저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고 그러면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직장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에게 줘 보십시오. 한 관장이 그러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한 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요 훨씬 건강한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지구는 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지 내 노력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내 청년은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 청년에게 축복하시는데 공부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으면 깨닫도록 또 지혜도 모든 학문에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냐, 다른 포로들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에게는 10배를 뛰어나게 했어요. 한 배만 뛰어나도 차이 나버린데 10배를 뛰어난다 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견뎌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력이 있으니까 왕이 이 사람들을 뭐예요? 스카웃합니다. 스카웃해. 뭐 시험 볼 필요도 없어. 스카웃입니다. 제일 엘리트를.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리더니까, 이 팀의 리더니까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몽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다니엘은요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청와대로 바로 들어가.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도 원체 지혜가 뛰어나니까 이런 사람을 안 쓰면 나라가 손해죠. 이런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이 큰 바벨론을 복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정말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삶에 영향력을 진짜 줄 수 있을까요? 이 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드세요? 100명도 아닌 네 사람이 이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네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저를 한번 똑똑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정말 가문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에게 소속돼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근본을 사실적으로 믿냐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 가문이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습니까? 적당히 그냥 교회 다녀줍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이 엄청난 이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고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귀중한 이름인가를 여러분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 있으신가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한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 있어요. 영적 사실을 진짜 믿으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해요. 그분이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을 다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친히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작은 팀이지만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작은 네 사람이지만 이 네 사람이 한 팀이 됐지만 그들 속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 파송하셨구나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건 이 제자. 자,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실로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 어떤 꿈 꿔서 어쨌든 혹시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뭐 교인도 얼마 없고 뭐 경제력도 약하고 그런데 한 1년이나 됐을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예, 복권을 한번 사시죠. 그래, 복권을. 왜 그러냐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사당동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거기에 있던 집사님인데 우연히 보니까 이사를 부천으로 오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밤에 돼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을 사서 그게 당첨이 되면 자기가 그냥 팍 교회 헌금하겠다는. 여러분 꿈. 어떤 분이 안희숙 여사님 사모님에게 찾아왔어요. 중국의 어떤 분이요. 그런데 자기는 어쨌든 이게 꿈을 꾼데 누런 구렁이를 봤다는 거예요. 누런 구렁이. 그래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누런 구렁이를 보면서 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딸이 크게 부자 될 거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부자 될 거래. 중국 사람들은 그렇대요. 구렁이를 보면요 부자 될 꿈이래요. 돼지 꿈을 꾸면 무엇이 생겨요? 돈이 생긴다니까. 돈이. 그걸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낳은 딸이요
굉장히 문제만 일으켰어요. 하여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뭔가 쇼킹이 되는 그런 꿈이요. 아무리 잊어버리려야 잊어지지 않는 꿈이요. 이 왕이, 황제가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 부른 거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을 다 불러라.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 다 불러라. 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점쟁이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내가 어쨌든 꿈을 꿨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혜 있는 사람들인데 내게 꼭 답을 주기를 원한다. 왕이여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 이게 다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가지고 너희들이 이 꿈을 좀 해석해다오.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다오. 그러니까 왕이요, 얼마나 간절했든지 만약 내 꿈을 찾아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금을 도둑이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그냥 도와줘 버리겠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그 꿈을 우리를 보고 맞춰내랍니까? 꿈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하지만은 어떻게 왕이 꿈을 꿨는데 우리가 그 꿈을 찾아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이요, 화가 났어요. 얼마나 덥다. 화가 났다고.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너희들이 자꾸 다른 잔소리를 하면 가만 안 둔다. 어느 정도 가만 안 두냐. 빨리 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2조각으로 내겠대요. 2조각 알죠? 토막이 아니라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고등어를 이렇게 탁 구워 먹기 위해서 가르는 거 있잖아요. 알죠? 강고등어. 그런 식으로 갈라버리겠다. 그리고 그 집안은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왕이 이렇게 이제 전부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궁중에는 누가 있죠?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데 이 아리옥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나라가 지금 뒤숭숭해졌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저 방송 시설을 타겟으로 해서 정조준에서 쏴버리겠다 막 위협하고 그러자 우리 한국 미군과 합쳐서 비행기가 확 떠서 북쪽을 향해서 정찰을 하고 어디 곳을 타격을 탁 할 것인가 막 최고의 긴장이. 그랬더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홍 집사님이 잠이 잘 안 오겠다. 왜? 아들이 지금 그 군대에 있어요. 그 최전방에 있으니 아들 거기 보낸 사람과 안 보낸 사람의 차이는요 다릅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던데 이때 한번 저 북쪽 사람들이 좀 혼도 좀 나봐야 된다는 생각이 은근히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갔냐고 마음이. 완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만큼 왕이 심각한 꿈을 꾼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가지고 왜 분위기가 이러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왕이 다 죽이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다. 언제까지 이거 못 맞춰내면 죽는다. 지금 내가 그 사람들 죽이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술사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왕에게 말하냐면 11절 한번 봐볼게요. 같이 여러분도 봐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 말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왕의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아리옥이 죽이려고 나갈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 알렸다. 이제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에 다니엘은요 기회가 왔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잠깐 스톱을 하고 왕을 만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고는 그는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니엘에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 답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답을 줍니까? 다니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지어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우주와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삶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는요 내가 왕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자기 친구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모든 지혜자들, 모든 박사들, 모든 수객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왕에게 답을 줘야 하니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그래서 그 밤에 이 친구들이 기도하고 다니엘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을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회예요. 왜? 위기가 옵니까? 기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회가 됩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잡으면 문제도 전부 축복이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왕을 그냥 꿈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을 복음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리는 답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봤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굉장한 위기 왔어요. 조각을 낸대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각을 내는 이 아주 극이요, 극.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문제를 슬쩍 피해간 것이 아니라 도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가 사실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이 한 팀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은 응답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답을 주시더라. 특별히 우리가 우리 지역 살리는 복음운동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굉장한 어려운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은 참으로 하기가 너무 어렵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 큰 바벨론을, 바벨론의 제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인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 왕의 꿈을 꾸게 해서 다니엘에게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요,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다니엘은 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이 기도 응답을 누리고 얼마나 기뻐했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슬픕니다. 나는 기도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했어요. 천국 열쇠를 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밀 거야. 네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밀 거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안 풀려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해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왕이 그 꾼 꿈을 환상으로 쫙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28절 한번 봐봅시다. 시작. 아니 28절이 아니고 19절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때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 이 기도 응답받고 이런 고백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비밀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에 맥커리 장군이 이 출마를 선하고 도전해 옵니다. 정말 링컨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자녀까지 막 몸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빌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예배가 끝난 후에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링컨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16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 당선 후에 결단을 합니다. 나는 절대 술을 먹지 않겠다. 절대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더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훌륭한 왕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을 복음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가문과 우리 지역을 복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그리스도로 답 얻을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참 생명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게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왕을 만나는 그 현장에 갔습니다. 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것을 확실히 기대하고 다니엘이 오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기뻐하겠어요.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답을 줬어요. 살리는 답을 줍니다. 중요한 답을. 왕의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케 했죠. 왕은 이러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모형은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어때요? 맞아 그거야 그거 그래 그렇게 생겼어. 100% 답을 주는 거예요. 100%.
완전한 답이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이 됐습니까? 그냥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이 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술객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박사도 줄 수 없는 답입니다. 이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답이요. 이 답은, 이 문제와 이 답은 앞으로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왕이요, 탁 일어서더니 황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요? 포로로 잡혀온, 비록 이스라엘 포로잖아요. 얼마나 답이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하는 문제였는데 얼마나 답이 됐으면요, 이 포로 다니엘 앞에, 신하 앞에 황제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에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사장님을 만나면 사장님에게 답을 주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답을 주고,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동료에게 답을 주고, 우리 지역에 답을 주고, 그 답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사실이에요. 이 답을 주었더니 이 왕이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상을 타내렸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동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왕 중에, 왕 바로 옆에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전도자에게 이런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같은 기도했던 그 팀들에게 다니엘은, 그 팀들이 있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이렇게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럴 때 왕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 친구들에게도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그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을 어떻게 복음할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을 복음한 이들 누구입니까? 복음이 확실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멘. 이 네 사람은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힘을 합쳐 기도할 때에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고 그런 문제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도의 증거가 됐어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지역을 복음하기 위한 작은 한 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포로고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뜻,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예요?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바벨론의 복음이 증거돼서 바벨론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복음화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중심해서 작은 한 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몇 사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하고 모이는 이 한 팀, 일주일에 한두 번 기도하는 이 한 팀, 이게 적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나오세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정말 한 팀이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이런 한 팀이 돼서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한 팀의 응답을 꼭 누려보세요. 우리가 늘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그 이룰 한 팀, 우리 지역의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팀, 이런 팀이 세워져서 기도한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온 바벨론에 집집마다 안 따라다녀도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라고.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시스템, 이 비밀 누리는 작은 시스템, 그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문 살리는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구역이 팀이 됩시다. 영적 사실을 아는 한 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지역 살리고 바벨론을 선교하듯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귀한 일에 꼭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아이들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복음한 한 팀, 그들이 생명 걸고 참으로 바벨론의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은 정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큰 역사와 기적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주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냐고 우리가 이 한 팀을 세울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현장의 증거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증거가 오늘 우리 지역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